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7절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음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화와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에벤에셀이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죠? 우리 교회에서 에벤에셀이라는 이 말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누구세요? 아세요, 여러분? 양장로님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안 오셨네 오늘. 이 말씀 들으셔야 되는데 좋아하시는 양장로님이 안 오셨네. 집에서 듣고 계시겠죠. 네. 한 번은 우리가 지난 작년인가 우리 양장로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제가 이제 신방 갈 때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눠야지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성경 읽기 본문 이렇게 쭉 같이 갈 때 저는 웬만하면 거기서 그냥 말씀을 이렇게 뽑아서 나눕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그때 구절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양장로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별명이 에벤에셀 장로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고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많은 은혜가 있었던 하나님께서 참 재밌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 작년에 제가 대신방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필요한 말씀들을 각 가정마다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받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때그때 적세적소에 정말 필요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했고 사실은 이제 올해도 우리가 봄에 한번 이제 대신방 한번 다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작년에 못 받으신 분은 당연히 올해 꼭 받으시면 좋겠고 또 작년에 신방을 받으셨어도 목사와 1년에 한 번 정도는 같이 만나서 같이 가정을 위해서 또 그 개인을 위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은 정말 필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라고 부추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함께 또 각 가정을 제가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2월 말 정도부터 해서 한 달 정도 가질 예정입니다. 그건 그렇고 일단 오늘 말씀 같이 함께 다시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한 에벤에셀이라는 말 참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에벤에셀 옛날 옷가게 브랜드도 이게 있지 않았나요? 한국에? 아닌가요? 하여튼 네, 에벤에셀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에벤에셀이라는 이 말이 나온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그런데 그 승리는 정말 참으로 오래간만에 얻은 승리였어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거의 20년 만에 얻은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년 전에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잖아요. 그때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고, 하여튼 망했어요. 많이 죽었어요.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없는데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기록은 한 번도 당연히 찾아볼 수도 없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유추해서 생각해 봤을 때에 그 20년간 블레셋이 뭐 큰 전쟁은 없었지만 계속 이스라엘을 이렇게 조금씩 괴롭혀 왔던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오래된 블레셋의 괴롭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던 이스라엘이 20년 만에 블레셋에 승리한 거예요. 계속 전쟁에서 20년 전에 한번 완전히 대패를 한번 하고 그 다음 한번 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깨갱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뭐 힘도 없고 싸울 의지도 없어요. 괴롭히면 그냥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블레셋에서 20년 동안 계속 괴롭힘을 당해서 크고 작게 막 괴롭힘을 당하면서 살다가 드디어 이긴 거예요. 20년 만에. 여러분 이건 대단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20년 만에 이긴 승리, 전쟁에서 승리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여러분. 가끔 스포츠 경기 보면 스포츠 경기에서 막 연패하는 팀들 보잖아요. 20연패, 30연패 막 이렇게 하는 팀들이 있어요. 스포츠 안 보시니까 아무도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보통 그렇게 20연패, 30연패 막 이렇게 계속 지는 게 계속 연달아서 벌어지면 그 패배를 당연하게 생각해요. 시합을 나가기도 전에 당연히 진다라고 생각하겠죠. 우리 오늘 소망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막 계속 몇십 번 지다가 근데 한 번 이겨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납니다. 왜요? 계속 지다가 일어나지 않을 일이 드디어 벌어졌으니까. 그래서 계속 졌기 때문에 여전히 꼴찌예요. 순위에서는 여전히 꼴찌야. 근데 우승한 팀보다 더 감격이 넘치고 마치 우승한 팀의 그 우승의 감격보다 계속 지다가 한 번 이겼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이 훨씬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스포츠 경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스포츠 경기하는 거야. 뭐 지면 지는 거지만 이거는 뭐예요? 전쟁. 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지면 가족이 죽어요. 다쳐요. 자기 물건을 뺏겨요. 삶의 치명타를 얻는 것이 이 전쟁이잖아요. 근데 그 전쟁을 지금 20년 동안 계속 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긴 거예요. 스포츠를 지다가 이겨도 감격스러운데 이거 좀 생사가 걸린 싸움에서 20년 만에 이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기쁨이 넘쳤고 정말 흥분의 도가니.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사실 하나님을 찾는 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것 같죠? 아니에요. 사람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분명히 승리를 얻었고 기쁨이 주어졌는데 그 기쁨 가운데 도취돼서 너무 좋을 때는 하나님을 오히려 잊어버려요. 그걸 즐기느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어려움을 겪을 때 힘들 때는 하나님을 잘 찾아요. 그게 사람의 어떤 속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도 어려움을 겪으면 막 절대자, 신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속성이라면 당연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죠, 어려울 때. 그런데 기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승리했을 때 하나님을 오히려 덜 찾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어느 성읍을 지나가시다가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시잖아요. 그런데 나병 환자 10명 중에서 몇 명만 다시 돌아와서 감사했죠? 한 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도 어마어마한 인생의 기쁨입니다. 왜요? 나병 환자, 문둥병은 이스라엘의 사회에서는
저주받은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 밖에서 외톨이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냥 인생 끝난 거죠.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인데 신앙 활동을 못해. 그러면 그 삶은 진짜 버림받은 삶, 저주받은 삶 말 그대로 끝난 삶이에요. 그런데 그 나병에서 나음을 입었다? 나병 환자가 저절로 낫는 병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한 번 걸리면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낫은 거잖아요.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난리가 났겠죠. 막 가가지고 막 그냥 나 낫었다고 막 가족들한테 이야기하고 막 그리고 막 그 기쁨과 그 환희에 도취돼가지고 막 다니는데 정작 뭐예요? 그것을 고쳐준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몇 명만? 10명 중에 한 명만. 비율적으로 따져도 그 기쁨과 환희와 좋은 일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비율은 10%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그 말씀에 의하면. 적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정말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힘들 땐 다 찾는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승리와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행복하고 기쁘고 은혜가 충만할 때 오히려 더 주님을 많이 묵상해야 되고 주님의 은혜에 더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은 참 좋은 영적인 리더자를 갖고 있었어요. 사무엘이라는 기쁨과 승리의 순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한 선지자. 그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과의 전쟁의 승리를 도취해 있지 않고 기쁨에만 빠져 있지 않고 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의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돌을 하나 딱 세워놓고 도움의 돌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말로 하면 도움의 돌이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기억해라. 도움의 돌이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신 거야. 딱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을 볼 때마다 뭐를 기억하는 거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거죠. 잊지 말 것. 이스라엘은 참 그걸 잘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이걸 잊지 않기 위한 노력들을 이스라엘은 아주 많이 합니다. 왜요? 우리의 기억은 조금 지나면 다 없어져요. 사실은 아무리 어마어마한 큰 은혜를 받아도요 그게 몇 달 안 갑니다. 그 감사의 마음이 계속 갈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은 반복합니다. 했던 걸 또 하고 또 하고. 그냥 뭐 절기를 지키는 것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밖에 나가서 텐트 치고 살면서 그래 우리가 광야에서 이렇게 텐트 치고 살았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도우셔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수 있었지. 6월절에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 맛없는 이 누리기 없는 빵 먹으면서 맞아 우리 그때 하나님이 장자들을 살려주시고 생명을 건져주셔서 거기서 나올 수 있었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기념이 될 만한 일을 계속하면서 기념한다는 게 뭐예요? 기억한다는 거잖아요.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세우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도움의 돌이다. 그리고 그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도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않는 것은 왜 우리의 삶에 필요할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사람의 유익은 무엇일까? 오늘 그 말씀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어떻게 이겼는지 계속 잊지 않게 됩니다. 어떻게 이겼어요? 어저께 새벽기도 하신 분들 어떻게 이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좋은 전략으로 센 군사력으로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 뭐를 보냈어요? 우레를 보냈어요. 우레. 천둥 번개 막 이런 날씨로 이스라엘 그 블레셋 진영을 완전히 아수라장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가서 그냥 다 뒷정리한 거예요. 뒷정리 아주 쉽게. 자, 어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7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어떻게 이겼어요? 기도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이 뭐였어요? 우레를 통해서 블레셋 진영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겼습니다. 승리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놀라운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블레셋을 이기게 만드셨습니다. 승리의 원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절대로 교만할 수 없는 거죠. 내일 저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가 약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예요. 그러면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한테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있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돈이 있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뭔가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나면 그래도 나한테 조금의 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내 성공이, 내 행복이, 내 기쁨이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철저히 기억하고 계속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속적으로 계속되게 됩니다.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삶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과거에 바로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어요. 그걸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인정하고 계속 고백하고 계속 감사하는 사람은 그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계속 내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는 것이 체질화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맞아.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면서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왜요? 내 앞에서도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인데 앞으로도 당연히 인도하시지 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인생을. 그래서 하나님의 과거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 장래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실 거야. 그 믿음이 생기는 거라니까요. 결국 그 믿음이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앞으로 어떠한 두려움을 만나도 어려움을 만나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물론 힘들 수 있죠. 그 과정을 겪을 때. 하지만 그것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담대히 그것을 헤쳐갑니다. 왜요? 주님의 도우심을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절기를 계속 지키잖아요. 왜 지켜요? 절기를 심심해서 지킵니까? 아니잖아요. 왜 진짜 요새도 철저한 유대인들은 초막절일 때는 텐트 치고 밖에서 자요. 며칠씩. 왜 그래요? 그것을 통해서 뭘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백성들의 삶, 우리 조상들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항상 평탄하기만 하겠어요? 어려움도 있겠죠. 그때에 그 위기의 순간에 주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보너스의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말이 좀 웃기죠. 보너스의 은혜를. 보너스 받으시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죠. 인센티브. 내가 월급 받는 거였는데 보너스가 생기면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좀 보너스 좀 주시면 좋을 텐데 목사는 보너스가 없는 것 같아요. 인센티브 있으면 목사님도 더 열심히 할까요? 예를 들면 1년에 교인이 한 50명 더 늘었으면 몇 프로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렇지 않죠.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1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에게 보너스의 그 은혜가 주어졌어요. 한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물론 당연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블레셋의 영토를 빼앗겼던 영토를 회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까지 확장됐어요? 아모리 사람까지 평화가 확장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과의 그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스라엘이 호구였죠, 말 그대로. 그냥 약하고 맨날 지니까 옆에 있는 민족들도 어떻게 우습게 보는 거예요. 와서 찝쩍거리고 괴롭히고. 그런데 이게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함부로 못하는 거죠. 블레셋을 이겼어? 이제 아모리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조심해야겠다. 그냥 잘 지내야겠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과의 평화까지 보너스로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까요? 야, 너 진짜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아는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고 싶으세요? 이쁘죠?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보너스를 주시는 거죠. 하나라도 더 주는 거예요. 미운 놈 떡 하나 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너무 예뻐서 하나 더 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진짜 너무 잘해. 부모님의 그 은혜를 알고 고마워 여기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죽을 때 유산이라도 조금 더 줘야겠다 너. 안 그러겠습니까? 똑같이 주고 싶으세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나한테 그래도 은혜를 알고 고마워 여기고 잘하는 애한테 단돈 몇천 불이라도 더 주고 오늘 네. 하여튼 그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사람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마트 가서 buy one get one free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세요? 무조건 사야 되잖아요. 무조건 사야죠. buy one get one free면. 왜 사요? 하나 더 그냥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 buy one get one free가 옵니다. 보너스의 은혜가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보너스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세우는 것은 지금까지는 개념적으로 살펴본 거예요. 실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한번 세 가지 제가 한번 말씀 나누고 싶어요. 에베네셀의 돌을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제가 세 가지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주님의 도우심을 기록하는 방법이 있어요. 기록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방법들이잖아요. 주님의 도우심을 이제 기억하는 방법들인데 첫 번째는 기록하는 겁니다. 내 신앙의 일기장이나 기도 수첩에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 주보에 기도 노트가 나갑니다. 메모지로 잘 쓰고 계시죠? 메모지라도 쓰시면 다행이고 그냥 허옇게 집에 잘 쌓여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그거를 꾸준히 내보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쓰고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습관은 가지셔야 돼요. 나는 일기도 안 쓰는데 그걸 왜 써? 아니요, 그거는 꼭 써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내 삶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지를 기억할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이 있으신 분들은 다르게 하세요. 괜찮아요. 예.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여태까지. 그러면 내일부터라도 기도 노트 뒤에다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쓰시고 그리고 한 주가 지난 마감한 오늘 토요일 날 그 기도 제목들을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억하시란 말입니다. 좋은 방법이에요. 기록하는 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기록하는 습관을, 메모하는 습관을 가졌다 그러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반드시 기록해야 돼요. 말씀드리잖아요. 기억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에 에베네셀의 돌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기념물을 세우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 산책을 동네를 이렇게 하는데 저희 동네에 성당이 하나 있더라고요. 성당이 하나 너무 예쁘게 잘 지어놨더라고요. 전 처음에 교회인 줄 알았어요. 요새는 성당도 교회같이 짓더라고요. 교회인 줄 알고 딱 갔더니 무슨 이상한 성인 성자 이름이 써 있으면서 무슨 성자 이름 발음도 못하겠어요. 어려워서 무슨 처치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세인트 something 처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쭉 구경하다가 이제 나오면서 주차장을 나오면서 딱 봤는데 이제 도로변에 교회 표지판 있잖아요. 큰 사인 뭐라 그러죠? 하여튼 이렇게 도로변에 서 있는 거 이런 표지판 말고 돌같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큰 표지판 사인이 이렇게 딱 서 있었어요. 우리 교회 사인은 진짜 너무하지 않아요? 너무 오래됐고 너무 헐었지 않아요? 그것 좀 빨리 바꾸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걸 새로 진 건물이에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예쁘게 딱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밑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무게 철치 써 있는데 밑에다가 donated by 무슨 family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패밀리가 도네이션 한 거예요. 그거를.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 가족들은 이걸 볼 때마다 맞아. 우리가 이게 주님을 위해서 이 사인을 이 교회의 표지판을 헌금한 거지. 맞아. 우리가 세운 거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하는 것을 계속 그 표지판을 볼 때마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러한 하나님과의 추억을 생각해낼 수 있는 그 어떠한 기념물을 갖는 것, 그거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표지판 갈고 싶으신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제가 밑에다가 써드릴게요. Donate by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이렇게. 진짜요, 진짜. 제 영감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야겠다. 근데 섣불리 하지 마세요. 돈 많이 듭니다. 돈 많이 들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또 그걸 쑥스러워하세요. 뭐 우리 이름을 넣습니까? 빼주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근데 이게 뭐 이름을 넣든 안 넣든 간에 본인은 알잖아요. 뭘 하든지 간에. 이게 뭐 제가 사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든지. 그리고 그게 교회 안에 국한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커뮤니티나 학교나 병원이나 어느 곳에든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기념이 될 만한 뭔가를 내가 하는 거예요. 물질을 들여서. 그러면 그거를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과의 추억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좋은 방법이에요. 마지막 방법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는 마지막 방법은 그 도우심을 뭐 하는 거라고요? 간증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은혜의 사건도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말하잖아요. 그럼 안 사라져요. 계속 말하는 그 사건은 안 사라진다니까요. 왜요? 내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있어요.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그게 뭡니까?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도우셨던 것을요, 말씀하셔야 돼요. 사람들한테 간증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도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지만 결국 간증하는 자신에게 유익하다니까요. 안 잊어버려요. 점점 더 생생해진다니까요. 여러분 많이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도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작은 일도 나누세요. 우리 순모임 하잖아요. 순모임 할 때 맨날 똑같은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 아기가, 우리 손주가 어떻고 내 자식이 어떻고 그거 맨날 똑같잖아요. 맨날 학교 갔다 오고 맨날 뭐 이렇게. 그런 거 말고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내 삶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하신 작은 일이라도, 아니 그것이 사실은 작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크신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일을 많이 나누고 간증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작년에 우리 가을로에 갔다 왔는데 한 장로님이 나누심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거기는 이제 그 교회는 목장 모임을 하는데 교회 방침이 2주 지난 거는 얘기하지 않는데요. 그건 옛날 일이야. 2주 안에 벌어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 기억하면서 누리면서 살라는 의미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이제 수모임 열심히 이제 시작하고 정말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좋아요. 제가 사진으로만 저는 이렇게 봐도 너무 좋은데 제가 이제 한 수모임씩 갈 거예요. 감시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그냥 같이 교제하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가서 같이 교제하고 기도하고 싶어서 가는 거지. 잘하고 있나? 담임 목사가 감시하러 왔다고 생각해서 또 그때 막 이렇게 특별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근데 그 모임을 통해서 정말 진솔한 삶을 나누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이 되면 정말 좋겠어요. 어떤 모임은 진짜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모임이 있어요. 똑같아요, 맨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이 뭐 그렇게 다이나믹합니까?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면 일상의 루틴의 삶을 이야기하면 맨날 똑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늘 새롭게 일하세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무나 새로운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는 간증하는 삶을 사는 사람한테는 그 일이 더 생생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제가 3가지 실천적인 사항을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사실은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잘 안 해요. 다 맡기죠 그냥 여러분들한테. 근데 가끔은 디테일하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는 것도 같아요. 그러면 좀 쉽잖아요. 네. 조금 도와드리기 위해서. 근데 적용은 더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에베네셀을 세우는 돌을 세우는 방법은 이것 말고도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적합하고 또 필요한 방법으로 에베네셀의 돌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에 지속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계속 경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보너스의 은혜까지도 주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에베네셀 되신 주님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또 앞으로도 장래에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몇 가지 실천적인 방법을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정말 에베네셀의 돌을 세워가는 적용이, 실천이, 행함이 있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함께 결단하고 헌신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